어,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젯밤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 2주간 동안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일단은 일단락이 된 것 같고, 이제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두들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가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한 걸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여의도에 또 전국 곳곳에서 모여서 시위를 하고 했었는데, 집회를 했었는데, 그 집회 광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감동을 줬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대개 사회가 굉장히 극심하게 혼란하게 되고 서로 충돌하게 되고 또 생각지 않았던 우발적인 사고들이 일어나게 돼서 더 큰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죠. 늘 이런 정치적인 갈등이 많은 남미나 또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런 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이런 정치적인 혼란이 발생하게 되면 생각지 않았던 폭동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약탈당하고 사회가 혼란해지는 이런 문제는 늘 우리가 겪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문제 전혀 없이 아주 질서 있게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된 것,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일이고 또 칭찬할 일이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위 과정에서 유명한 것 중에,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흥미를 끌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노래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래. 이번 시위 현장에서 보니까 유명한 인기 가수들의 가요를 개사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재밌게 바꿔가지고 부르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집회를 하거나 이럴 때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이 노래가 굉장히 중요하죠. 80년대 사회운동을 할 때 늘 불렀던 노래, 김민기 씨가 작사 작곡하고 양현 씨가 불렀던 상록수라든지 이런 노래들, 아주 유명한 노래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그런 무거운 노래가 아니라 아주 재밌고 유쾌한 그런 노래들을 만들어서 함께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사실은 이런 노래를 통하여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사실 굉장히 효과적인 일이죠. 특히나 아주 옛날에 문자가 없었을 때, 그럴 때는 특히 노래를 통해서 어떤 생각이나 뜻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삼국시대 때도 예를 들어 신라의 처용가라든지 뭐 이런 노래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또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이런 노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노래들이 많이 등장하죠.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불렀던 칼의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라멕이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자신의 두 아내 앞에서 불렀다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아주 살벌한 노래입니다. 난 이렇게 무서운 인간이니까 너희 조심하라는 이런 겁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서 이튿날 아침에 홍해가에 서서 그 홍해와 건너편에 있는 애굽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불렀을까요? 이 노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노래가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백성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노래를 지어서 불렀을까요? 그날의 이 놀라운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걸 말로 하거나 글로 쓴다고 해도 당시 글을 읽을 사람은 거의 없었으니까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온 백성들이 외워서 부르면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노래를 지어서 불렀을 겁니다. 지금도 뭐 올림픽이 열리거나 하면 늘 개막식에 폐막식에 노래가 절대 빠지지 않죠. 아마 우리나라 남과 북이 통일된다면 남과 북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아마 손잡고 아리랑이나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 떠나서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이 노래니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날에 부를 노래인데요, 그날에 부를 노래. 오늘 우리는 그날에 무슨 노래를 부를 것인가? 사실은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부를 노래, 무슨 노래를 언제 어떻게 부를 것인가? 오늘 말씀 크게 보면 말씀이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 2, 3절과 4, 5, 6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두 단락의 첫머리 부분만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줄은 1절이고 둘째 줄은 4절 첫머리를 세번역 성경으로 지금 띄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1절도 그날이 오면, 4절도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찬송할 것이다, 또는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각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날이 오면 찬송할 것이다. 궁금해지는 것은 그날이 누구냐는 거죠. 그날이 언제냐는 거죠. 그날이 오면 누가 찬송할 것이다? 너는, 너희는. 여기 너는, 너희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니까 유대 백성들, 남북으로 나눠져 있을 때 남유다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이지만 꼭 그들만을 말한 것은 아닐 겁니다. 자, 누군가에게 노래할 것이다,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언제가 되면? 그날이 오면. 중요한 것은 그날이 무슨 날이냐는 겁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1절의 나머지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의 나머지 부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아멘. 마지막에 뭐 하겠나이다? 감사하겠나이다. 그날이 오면 감사의 찬양을 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성경의 앞부분에 보면 제목으로 감사의 찬송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감사의 찬양을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은 감사의 찬양을 부를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날이 도대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날이냐? 이사야서에는 그날이라는 단어가 무려 4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과 같은 의미로 그때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그때가 21번 나와요. 합치면 66번이 나와요. 이사야서가 총 몇 장이에요? 66장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한 장에 한 번씩 그날 아니면 그때가 나와요. 근데 그것도 오늘 12장인데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사야서의 첫 번째 묶음이거든요. 총 5개 묶음으로 되는데 첫 번째 묶음 안에만 25번이 그날 그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1장에서 12장 사이에 그날 그때가 집중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사야서만 나온 건 아닙니다. 아모스서에도 나오고 다른 예언서에도 그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날이 도대체 어떤 날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날, 또 하나는 구원하시는 날. 이 두 날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1장부터 12장, 오늘 12장은 지금 앞단락을 마무리하는 건데요, 1장부터 11장을 마무리하는 장인데,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가 전파하는 말씀의 핵심이 너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고도, 은혜를 입고도
배반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부정의를 행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때는 주전 BC 700년경. 그리고 남유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망한 때는 그때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주전 600년 전후. 그래서 최종 587년에 멸망하게 되지요. BC 587년에 멸망하게 되지요. 이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0년, 주전 700년,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에, 유다에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아시리아의 공격에 의해서,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도 다 그 무서운 아시리아의 정복 전쟁에 의해서 다 정복당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남유다, 예루살렘만 멸망하지 않고 남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쳐서 물리침으로써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고 그들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왔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땅까지 다 통합해서 평화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와 심판의 날은 미래에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진노와 심판의 날, 그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구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구원의 날은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이사야서 앞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특히 성탄절이 되면 늘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메시아의 예언이요. 메시아의 예언.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라면 그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의 평화로운 세상,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은 크게 보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는 말씀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12장에 그날에 너희가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날은 두 날 중에 어떤 날이냐? 진노와 심판의 날이냐? 아니면 구원의 날이냐? 아까 보여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전에는 진노하셨어요. 진노의 날이 임했고 우리가 그로 인해 곧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셨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심판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신 거예요.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우리를 안위하시오니, 안위 다른 말로 위로,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고생하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지금은 그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 그래서 2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첫째 줄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셋째 줄 첫머리에 주 여호와는, 그리고 넷째 줄 끄트머리에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가운데 보면 둘째 줄에 보시면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두려워할 상황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까? 두려움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두려워 떠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각오이죠.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 상황은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유다에 큰 시련이 닥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시리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난 뒤에 그때는 흔적도 없었던 바벨론이, 고대 바벨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신바빌로니아가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유다를 향해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약탈하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온갖 보물들과 온갖 금, 은으로 만들었던 모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구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왕과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장정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백성들이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하고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는 겁니다. 불과 몇천 명, 몇만 명에 불과한 그 포로들, 그곳에서 각곳에 흩어져 가지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그 포로들, 거대한 바벨론 제국 아래서,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의 문화 속에서 그들은 노예가 되어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바로 그들이 처한 상황이에요. 그런 그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까 그 말씀을 띄워주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셋째 줄 나의 노래시며 넷째 줄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심이라. 네, 여러분, 이 예언을 오늘 이 읽은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죠?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사야의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때는 이 이름을 통하여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원래 이름이 우리말에 이사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사야후예요. 예사야후를 이사야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무슨 뜻이냐?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다른 말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예사야후 그랬는데요, 예사야후의 예사에 비슷한 말로 예수 또는 예수와 또는 여호수아, 다 같은 의미인데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사야 하고 부르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이야기를 잘 아시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함께 갈멜산 꼭대기에서 대결을 벌였죠. 근데 그때 갈멜산 꼭대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물론 아합 왕도 있었겠지만, 특히 엘리야가 불러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명 거기 구경꾼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이면서 대결의
주제가 뭐였느냐? 문제가 뭐였느냐? 누가 하나님이냐는 거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불을 내리는 분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진정한 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에 불이 내렸죠. 이사야의 제단,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 모여있는 수천 명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냐라고 묻죠. 요즘 말로 하자면 판정단 뭐 이런 거. 그 시민들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를 그들 말로 팍 줄이면 뭐가 돼요? 엘리야가 돼요. 엘리야. 엘이 하나님이에요. 야는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고두고 그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 무슨 뜻이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신이 아니고 여호와가 참 신이시다. 그것을 그들은 엘리야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가 오늘 예언을 했다고요? 이사야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곳에서, 아무 희망도 없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지키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셔버린 이 엄청난 충격적인 상황을 헤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포로들,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이 거대한 바벨론을 이기고 바벨론을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그럴 힘도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던 그들이 그곳에서 그래도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이사야가 말했다. 이사야. 작은 소금거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다. 뭐라고 예언했다고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사야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이사야,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분명히 예언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고 예언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예언했다 라고 그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대체 뭐라고 예언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예언하셨다. 오늘 이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노래를 부르자. 사실 이 노래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러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날 감격에 겨워서 불러야 할 그럴 찬송이고 그럴 노래입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을 날만 노래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찬송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불러야 할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노래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고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위로받을 길이 없어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불러야 할 노래가 오늘 이 노래였던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다시 한번 아까 그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앞구절만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같은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러분, 신뢰,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믿음. 그 다음 단어 뭐요? 두려움.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마는 하나님 나라에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심사대에서 탈락자들이 나올 겁니다. 지옥으로 갈. 둘째 사망, 유황이 타는 불에 던져질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심판 기준에 두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앞에 두 가지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1순위요?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 2순위가 뭐? 믿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들은 지옥행유. 둘째 사망에 그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 왜 두려워해요? 믿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를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다시 힘을 낼 겁니다. 어떻게요?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대로 영원히 우리가 사라져버리는 건 아닌지라는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찬양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부를 찬양이 아니고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부를 찬양이 아니고요, 이 찬양은 누가 부를 찬양입니까?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불러야 할 찬양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후에 더 기쁜 마음으로 불러야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불러야 할 찬양, 찬양이 바로 오늘 이 찬양입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이 암울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세상이 변화될지 알지 못해 불안에 빠져있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입니다. 뭐라고 불러야 한다고요? 이사야,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입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고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게 3절 말씀. 3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찬양하는 너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물은요, 특히 성경 속에서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샘물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샘물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마시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으니 우리는 이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6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건 이제 4절, 5절,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치라 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셋째 줄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우리말로 읽으면 눈에 팍 들어오는 단어가 크시다는 단어가 들어올 겁니다. 그건 우리말 성경의 우리말의 느낌의 문제이고요. 정말 중요한 단어는 너희 중에서입니다.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바벨론의 포로 상황 가운데서 숨도 못 쉬고 짓눌려서 허덕이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그들 말로 팍 줄이면 무슨 말씀이 돼요? 저쪽 벽에 붙어 있을 텐데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희 중에 계신다. 그래서 너희 중에서 너희를 위로하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 이 땅에 임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기, 임마누엘의 약속이 여기 임했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나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두렵지 않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우물 가운데서 참 생명의 샘물을 영원토록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믿으면서 우리는 찬양해야겠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부를 찬양,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부를 그 찬양을 사실은 언제 불러야 한다고요? 지금 이곳에서 불러야 하는 겁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위로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구원에 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림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무엇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3주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거룩함으로 또 사랑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주의 길을 곧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깊은 골짜기는 메우고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들을 다 메우고 우리 사회 속에 있는 깊은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언덕들, 교만한 마음들은 깎아내고 굽어있는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굽어있는 우리의 길을 곧게 하고 우리 마음의 감정으로 인해서 울퉁불퉁한 길들은 평탄한 길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
이 믿음으로 부르는 찬양, 이 찬양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 확고한 믿음을 갖고 어떤 시련,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찬양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